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장 1절 말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 특별히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 전능하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호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늘 살아가시면서 내 삶의 원동력이, 사람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 되는 거고요. 선하고 또 어떤 넓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선하고 또 너그럽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머릿속에다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 충만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하면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생각을 고정하라라고 한 만큼,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냥 툭 치면, 그래서 우리 어떠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면 주여 이래버리는지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주여 그런다라는. 옛날에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중이 겨울에 자기 절까지 가야 되는데 호수 위를 얼음이 얼은 상태에서 걸어가야 돼가지고 그 중이 이제 자기 절까지 걸어가면서 호수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쯤에 얼었던 그 강물이 얼었는데 얼었던 그 강물에 얼음이 갑자기 걸어가다 보니까 치치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얼음이 막 깨질 듯이, 그러니까 그때 순간 그 중이 깨질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그랬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중마저도 머릿속에 아마 그 사람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절에 가서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로 충만해져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예수로 충만이잖아요. 예수로 꼭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생각을 좀 고정하면서 사세요. 자, 그러면 여기 3장 1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을 생각하라고 하는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3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 성경 보시고요, 믿는 도리,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이 성경을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쭉 읽다가 보면 이제 우리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앞에 가서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도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사도해서 여기 3장에서부터 보면 1장에서 2장까지는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장 2절에서는 거기 이제 모세와 비교해서 우리의 사도 되신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장부터요. 이 5장 한번 잠깐 보세요. 4장 1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4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해서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도 대제사장마다 해서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우리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1장에서 13장까지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인데 1장에서 2장까지는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 후반부까지 거기에 가면은 이제 사도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5장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1장부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의 1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 이 말은 믿음의 시작, 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주,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온전, 믿음의 끝, 텔레이온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그래서 12장부터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결국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다가 보면 기독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 서신,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만 또 골로새서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조금 더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약해서 세 분이죠. 믿는 도리,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한번 히브리서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아마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예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면 믿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예수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셨다라는 것. 그래, 도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고도리, 또 도리구찌 땡 해가지고 아주 화투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그런 도리가 아니에요. 닭도리도 아니고 고도리도 아니고. 고가 원래 닭이라는 새인가요? 아닌가? 왜 고돌이라고 그러죠? 그 핫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분 계시나? 왜 고돌이라고 그래요? 아, 고가라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헬라어의 근본. 따라서 예수 생각하는 사람은 내 믿음의 근본, 내 믿음의 핵심이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돼. 교회 다니는 목적도 예수님이 내 믿음의 근본입니다. 아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서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러면서 섬기면서 살다가 믿음의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뭐 예수 믿고 내가 소원을 이루고 뭐 이 세상 거 이루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내 믿음의 근본은 예수 믿어서 또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다가 내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고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뭐 체면이고 뭐가 이거 근본을 잃어버리면 근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본 없으니 그건 큰 욕이잖아요. 그런 근본 없는 뭐 하는 것? 그러면 아주 욕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저런까지 집어넣으면 상당히 센 욕이 또 돼버려요. 저런 근본 없는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없으면 다른 목적으로 그냥 폼이나 잡고 다니겠어. 교회 다니면 저런 근본 없는 교회니까 저런 근본 없으신 분이시네 그래야 돼. 여러분은 근본 없으신 분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돌이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가 되신다.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쭉 그 3장 2절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해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도 역할을,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 되심을 깊이 생각하라 이건데 그러면 먼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 많이 나오죠. 사도가 무슨 뜻이야? 네?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사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가리키고 뭐 이런 사도 뭐 이런 거지만은 사도 하면은 뭘까? 뭐 권사님 말씀도 맞는데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거,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사도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앞에 3장 전반부에 하늘의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도 되심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렇잖아요. 사도, 뭐 대사를 보낼 때, 우리 나라에서 대사를 초치해서 부를 때,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뭐 미국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잖아요. 대사를 보낼 때 왜 보내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새벽에 생각해 봅시다. 또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이니까 지금 에리비리하고 비까지 와가지고 지금 좀 헷갈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을 하나님은 왜 보내셨어요? 아니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 뭘 믿는지도 그러지 말고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라고 보낸 거. 그래요. 아주 역시 이렇게 새벽기도 비가 와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이라서 대답이 벌써 격조 높아요. 자, 그런데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신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세 절 말씀. 여기 본당이 아니라서 모니터가 안 뜨니까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내 뜻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 알았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도로서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무엇을 위임해서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가 무엇일까? 뜻이 뭘까 봤더니 39절에 나와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강조하죠.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 어떤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음 없이 살림 없어요. 죽음 없이 부활 없습니다. 그래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서 친히 죽으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죠? 우리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제 좀 목적을 정확히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좀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2장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그래요. 12장 47절. 아침이니까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네. 12장 47절.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온 것은. 아멘. 아주 정확히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정확히 내가 온 것은 딱 나오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정확히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도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믿음의 근본 되신 예수님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오셨어요? 나를, 여기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뭘까 또 그랬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제가 그랬죠. 1장에서 12장까지 쌓인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영광의 책이라고 13장부터 20장까지 영광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반드시 뭘 상징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의 백성이 구원되는 것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뜻이 우리는 그렇게만 인식하는데 그것이 없는 뜻은 아니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지막에 11장 40절인가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내가 믿으면 11장 40절 정확히 나오죠? 한번 봅시다.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우리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믿어서 하나님 어떤 영광,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그래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경험한다. 이게 여러분 본다라는 의미가 눈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보다 더 있는 것이 뭐예요? 경험한다라는. 미국 가봐야지 그러잖아요. 그 경험한다라는 거. 예배 봐야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맛봐봐 그러죠. 무슨 맛인지 한번 봐봐. 이거 홍어 맛인지 뭔지 한번 봐봐 그러죠. 이 본다라는 것은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영생을 경험하게 돼요. 영생이 막연하게 이게 영생, 이게 아니에요.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난주간 같은 데를 맞이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라고 보내신 사도 되신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영광을 봐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좀 자신도 좀 생각해 보시고, 주여 나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항상요, 이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목회자로 세웠는데 여러분한테는 지금 막 목사님 막 그냥 뭐 말씀도 좋고 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좀 말하기 쑥스럽지만 목사님은 뭐 영화 배우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나 그 소리 별로 듣기 안 좋은데 자꾸 맨날 영화 배우라 듣기 싫어. 그런데 그것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몇십 년간 계시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여기 오셨습니까?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를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 다 돌아다녀도 교회가 없고 지역을 다 가도 이건 아니네. 미국에서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미국에서 몇십 년 사시고 미국의 LA에 집이 있고 하와이에도 집이 있고 그런데 가지고 이제 수구초심이라고 나이가 들면 그래도 한국에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찾다가 찾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다 이 동네 지나가다 언덕 위에 있는 높은 그 교회를 보니까 주품 교회가 있어서 이거를 다 알아봐가지고 한글이 익숙하지는 않더라고. 보여줬는데 교회 주소 다 쓰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학력 이것도 다 쓰고 목사님 어떤 분 이거 다 써갖고 이거 찾아갖고 올라오신 우리 그분이 오셨어. 그런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교회다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 친구가 너 한국 갔는데 아직도 교회를 어떻게 했냐 못 찾겠다고 했는데 친구한테 연락하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거의 영화 배우 같아요. 나 참 뭐 그래 우리가요 그러면서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폼 잡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나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제발 비싼 거 식사 대접하지 말고요.
그래야지. 그냥 그렇게 대접받고 이제 살았어. 살다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심판받아. 심판받아서 이제 천국 갔는데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잘난 체하고 목사라고 폼잡고 막 이렇게 존경받고 이랬는데 갔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저것은 우리 권사님보다도 못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보다 우리 장로님보다도 못한, 그러면 천국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도 그 생각하면 제가 이게 오늘은 제가 또 예배 마치고 여기서 5시 45분에 빨리 빠져나가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빠져나갔다고 기도할 때 눈 뜨다가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다가 목사님 갔네. 나보다도 믿음이 없나 그러지 마시고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또 빠지게 되고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어제도 운동하면서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설교 준비하다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뭐 이런 거 다 설교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성례주일이 있고 그래서 설교를 연관지어서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서 밖에 나가서 안양천 돌으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걷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고 하면요 걷는 것도 힘든지도 모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미팅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부끄러우면 어떡할까? 우리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김재환 집사님 기도도 얼마나 격조높게 하신지 너무 멋있어요. 어제 잠 못 자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있는데 나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 안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근데 우리 성도들 목사님보다 더 믿음도 좋고 더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더 헌신하고 섬기고 목사야 좀 세상 표현으로 직업이니까 지 월급 받고 해요. 그런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계속 무슨 일 있으면 찬조만 해야 돼. 돈만 내야 돼. 그리고 계속 그냥 목사님한테 잔소리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가서 다른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목사, 세상에서만 바울이 그러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그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성도 어떻게든지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돼.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맡겨진, 그래서 각 부서를 맡겨놓으면 그냥 말아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다른 교회 부목사들은요, 부서 맡겨놓고 교구 맡아놓으면 그 제대로 안 해. 성의껏 안 해. 그냥 슬렁슬렁 해가지고 인원들 다 꽃감 빼먹듯이 쑥쑥 빼먹어버려요. 그래 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그래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래도 잘하시니까 항상 그래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리라고. 세상에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쇼를 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쇼 못해요. 낱낱이. 그래서 두아드리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빛난 주석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여기 11장
12장에 이제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장 47절 그러면서 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13장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여기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심,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 무슨 뜻이에요?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해서 나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나 자신도 이제 영생, 이렇게 목숨까지 들여서 구원해 주셨는데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받지 맙시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도요, 좀 더 정직한 신앙, 진짜 신자도 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섬김 있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영광 경험할 때, 나 구원받아서 영생,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 참여할 때 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보고거리 좀 가지고 가세요. 주를 위해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일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 사도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도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또 주를 위한 헌신, 섬김, 사랑의 모습에 약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